다 함께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께 나와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격언 중에 하나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라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먼저 들은 것을 근거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듣는 것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많이 듣고 말을 할 때도 잘 듣고 심사숙고한 후에 적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게 되고 공동체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함께 가꿀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말을 적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듣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은혜로운 공동체로 가꾸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말만 먼저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또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기보다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판단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비칠 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햇빛이 비치는 것은 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게 생각이 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땅은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길가처럼 딱딱한 땅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한 마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는 다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처럼 자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시덤불로 가득 찬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이처럼 안 좋은 땅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땅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운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상태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속 위에 경익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걱정과 염려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성령의 능력으로 다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신임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인들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정혜성 집사님 부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